먼저 소금이 되고 또 후에 빛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마뱀이 굴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굴 속에 나오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그럭저럭 사는데, 자, 얼마 지나고 나면 도마뱀의 눈이 아주 멀어져서 퇴보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빛을 보지 못하면 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자꾸 어둠 속에 거하게 되면 결국은 환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빛은 철학자도 아니요, 지식인도 아니요, 정치인도 아니요, 군인도 아니다.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오로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같이 평범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훌륭한 철학 서적을 읽지 못했어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많은 학문을 쌓지 못했어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누리지 못하고 또 물질적으로나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되면 어디에서나 사실은 빛이 될 수 있다. 주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자,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빛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저의 어머님을 이렇게, 어머니의 생애를 봅니다. 어머니는 참 기도의 모든 것들을 거는 기도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늘 하셨던 일이 성경을 읽는 일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잠언과 시편을 읽으셨습니다. 이 잠언과 시편을 계속 읽고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참 사리분별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어디서 저런 걸 배웠을까? 모두 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생의 참 마지막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전에 소금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빛에 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의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 참 귀한 사람인데 평범합니다. 자,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서서히 은밀하게 변화시킵니다. 서서히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은밀하게 변화시키죠. 그러나 빛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소금이 천천히 은밀하게 스며들어 변화시키면 빛은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금은 안에서 녹으면서 변화하는데 이 빛은 다르죠. 밖에서부터 힘차게 역사합니다. 자, 소금이 은밀하게 조용해 녹으면서 역사하지만 빛은 공공연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빛은 속성상
숨겨질 수가 없죠. 드러납니다. 소금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은 다 드러나는 존재죠. 또 하나 이 소금은 타협적이어서 어떤 물질에 들어가게 되면 동화됩니다. 그런데 빛은 그렇잖아요. 심판적입니다. 심판적이어서 어둠과 결코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빛은 비타협적이죠. 속은 흡수되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절대가 있습니다. 절대 원칙이 있죠. 이 절대 원칙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스며들고 타협하고 또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죠. 또 이 소금은 방지, 유지의 역할을 합니다. 방지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빛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개혁하고 새 탄생의 역할. 자, 빛은 개혁합니다. 그리고 새 탄생의 역할을 하죠.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잘 유지시키는 일을 한다면 빛은 잘못된 일을 개혁하고 그리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빌립보 3장에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에 삽니다.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기독교인은 이 소금과 빛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맞추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뭘까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오전에 얘기했죠. 이 세상의 본질은 너무 악하다 그랬습니다. 악하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과 무지와 질병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 악 속에서 시달리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죠. 때로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고 때로는 광야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연속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486장을 한번 보시면, 자, 486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펴볼까요? 486장 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참 많고 죄악된 일이 참 많아가지고 죽을 일이 쌓였다. 이게 뭐요? 세상인데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486장을 제가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날 강대상에서 한참 설교하다가 찬송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옛날 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부흥회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목사님 좀
중간에 막 이렇게 찬양 같은 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생략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이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꼭 필요한 곳이 세상이다.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독교인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하세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눈이 멀게 됩니다. 자, 영적인 장님이 되죠.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힘이 장사였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두 눈이 잃게 되죠. 두 눈이 빠진 힘센 삼손, 그는 어떻게 될까요? 놀림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이 없는 사람, 즉 빛을 볼 수 없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참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이 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빛이다, 이 말의 의미,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참 빛 되신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무슨 빛일까? 반사된 빛입니다. 우리 반사된 빛. 원래 그렇지 않은 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 덕분에 작은 빛을 비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하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세상의 빛 역할을 하기 전에 어떤 것부터 하라고 그랬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형체 없이 스며들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긴 시간 동안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녹아지고 썩어져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빛처럼 먼저 심판하고 지적하고 개혁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거 나중입니다. 나중. 먼저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상처를 빵빵 받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그 하나가 뭘까요? 참 빛, 큰 빛.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반사가 되죠. 바라봐야 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빛을 받으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볼록 렌즈 있죠. 볼록 렌즈에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불이 일어납니다. 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때요?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해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독교인답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어떻게 해요? 소금처럼 살아야 합니다. 소금처럼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한 얘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어때요? 참 빛이잖아요. 이 참 빛을 증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밝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최종 결론이 이것입니다.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 성품 변화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 성품, 그 변화에 더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는데요. 그 칼럼에 보면 먼저 소금이 되고 나중에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팔복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 이 팔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맨 나중에 예수님은 이 팔복의 삶을 결국은 살아내시죠.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냈다. 여러분 이 팔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칼럼에 요약을 했습니다. 이 칼럼을 여러분 아침이라든지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꼭 읽어보면 좋은 기도문이 될 것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꼭 한번 오늘 칼럼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